많은 이들이 평생토록 안정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변치 않으며 몸이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라지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무상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두렵고 가슴 서늘한 말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상실을 의미하고 공들여 쌓아 올린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의 바람대로 무엇 하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과가 고정되어 있다면 가난은 영원한 굴레가 될 것이며 고통에는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씨앗이 영원히 씨앗으로만 머물러야 한다면 결코 땅을 뚫고 나와 숲을 이룰 수 없겠지요. 어둠이 영원히 어둠뿐이라면 새벽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열반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수승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즉 모든 행은 덧없어 생기고 멸하는 법이니 생기고 멸함이 다하면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오해해온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무상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은 우주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퇴로이자 평범하고 지루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가장 자비로운 구명의 밧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듣게 된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여러분을 설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천년의 재회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교의 깊은 논리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연기성공이라 부릅니다. 대중은 흔히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허무하고 텅 빈 것이라 여겨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 안에서 이 공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함경에서 이르기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 심지어 깨뜨릴 수 없어 보이는 계급의 벽조차도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임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만약 세상이 영원 불변한 것이라면 돌멩이는 영원히 돌멩이여야 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빈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와 물질, 상태가 매 초마다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무상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운명을 바꿀 틈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상은 시간의 선형적인 처벌을 깨뜨리고 모든 생명에게 언제든 다시 시작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무상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의 번화함이 시들 수 있다면 지금의 황량함 또한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상의 참뜻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소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주가 여러분의 재탄생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무대 전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 인도 사위성에 니티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 최하층인 수드라 계급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오물을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의 규율이 무쇠 기둥처럼 엄격하던 시절, 니티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허리를 굽힌 채 악취나는 골목을 누볐고 고귀한 브라만들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법도에 따르면 그와 같은 천민의 그림자가 귀족에게 닿는 것조차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니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오물 묻은 나무 주걱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인생 또한 자식과 손자대까지 이 끝없는 악취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응고된 것이었고 가난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상을 두려워하며 근근히 이어가는 삶이 깨질까 전전긍긍했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적인 불변함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 성안 사람들이 성자의 모습을 뵙고자 숨을 죽이고 기다릴 때 니티 또한 멀리서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처럼 비천한 생명은 성자 주위의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모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오물통을 짊어지고 좁고 어두운 막다른 골목으로 필사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 금빛 광명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니티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혼비백산한 니티가 들고 있던 오물통이 흔들려 온몸에 오물이 튀었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가슴 깊이 묻은 채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옥처럼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니티여, 나와 함께 출가하겠느냐? 그 순간 니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논리로는 이것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미친 짓이었습니다. 불법은 고귀한 것이고 출가자는 추앙받는 존재인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상징인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니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장 비천한 오물수거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고귀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에 율동을 담은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니티여, 너는 너의 비천함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질문은 니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둠을 가르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동자 안에는 차별 없는 바다와 같은 깊은 포용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신 순간 니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생명 차원의 붕괴였습니다. 그가 숙명처럼 여겼던 비천함이 부처님의 주시 아래 격렬하게 흔들리며 견고했던 얼음층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니티는 고난의 전승이었던 오물 주걱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따라 성박 강가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형제를 깨끗이 씻겨주어라. 맑은 강물이 니티의 검고 거친 피부를 스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물이 씻겨 내려감에 따라 니티는 형체 없는 사슬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오물이 뼛속까지 스며든 줄 알았고 자신의 가난이 영혼에 새겨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더러운 것은 옷일 뿐 몸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불법은 그를 가둔 것이 운명이 아니라 인연일 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난이 니티의 헝그러진 머리를 깎아주고 해탈을 상징하는 가사를 입혀주었을 때 다시 부처님 앞에 선 니티를 보고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허리를 굽히고 다니던 오물수거인은 사라지고 눈빛이 맑고 위험 있는 비구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반전은 사위성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식은 파사이광과 오만한 브라만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기쁨이 아닌 분노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사회 계급은 큰 산처럼 요지부동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오물수거인이 성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파사이광은 화가 머리끝까지나 화려한 마차를 몰고 기원정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처님 면전에서 왜 1000년 동안 신성불가침이었던 계급 전통을 파괴하느냐고 따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차가 정사 입구에 멈췄을 때 왕은 바위 위에 정좌하여 가사를 꿰매고 있는 한 젊은 비구를 보았습니다. 그 비구에게서는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성스러움이 뿜어져 나왔고 마치 그 자신이 허공의 일부인 듯 티끌 하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고 마음속 분노는 그 평온한 힘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출중한 덕을 가진 대덕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 비구가 바로 대왕께서 찾으시는 성 안에서 오물을 치우던 니티입니다. 파사이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든 황금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저 초연하고 장엄한 비구의 모습에서 예전에 위축되고 더러웠던 오물수거인의 흔적을 찾으려 했으나 단 일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니티는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된 순금처럼 잡념과 불순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강렬한 비현실감을 느끼며 부처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사람의 혈풍과 출신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이치 아니옵니까? 오물을 만지던 자가 어찌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진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땅 위에 씨앗 하나를 집어 왕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보십시오. 이 씨앗은 지금 딱딱하고 마른 작은 알갱이일 뿐입니다. 만약 고정불변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것은 영원히 씨앗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흙에 심고 물과 햇빛과 거름을 준다면 껍질을 깨고 싹이 터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때 씨앗의 상태는 사라지고 울창한 나무가 대신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변화가 진리를 파괴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성취한 것입니까? 왕이 말문을 잇자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법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란 대개 현상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귀한 자는 영원히 귀하고 천한 자는 영원히 천하기를 바라는 것은 손안의 권력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실상은 그 어떤 자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티가 오물수거인이었던 것은 그의 업력과 인연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출가하여 정법을 닦기로 마음먹은 순간 예전의 인연은 끊어지고 새로운 인과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때 니티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권력자에 대한 아첨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왕에게 가볍게 예를 갖추는 일거수일투족에는 자유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사이광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일국의 군주로서 귀한 신분이지만 여전히 권력과 욕망,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있는데 눈앞에 이 비천했던 남자는 무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의 쇠사슬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왕자 또한 무상의 홍수 속에 있으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안정은 사실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무상이 있기에 인간은 비로소 심연에서 산정상으로 기어오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티의 수행 생활은 세상의 상상처럼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왕은 감복했지만 세상의 비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티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수적인 귀족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보게나, 저 오물 치우던 손으로 성스러운 음식을 만지려 하는군. 어떤 젊은이들은 계급의 규칙을 깬 것에 분노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 속에서도 니티는 경이로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묵묵히 아기찬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하루는 아난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니티여, 이 근거 없는 아기 앞에서 억울하지 않으냐? 고난을 겪고 정과를 얻었으니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니티가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시든 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난 사형, 사형께서 보시는 억울함은 나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전에 수모를 당하던 오물수거인은 강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이 비구 또한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가상일 뿐입니다. 이 나조차 무상한 것인데 저들이 던지는 아기는 대체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나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티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상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성 안에 갑작스러운 역병이 돌았습니다. 오만하던 귀족과 부상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지위도 혈통도 순식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니티를 비웃던 이들이 오물 속에 누워 절망적으로 신음했습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고 평소 아첨하던 이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니티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니티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꼈던 그 좁은 골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압적인 우월감을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 오물을 치우던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던 귀족들의 오물을 직접 씻어주고 물을 떠먹이며 그들의 귓가에 부처님의 지혜를 나직이 읊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니티가 그들을 만질 때 마음을 짓누르던 공포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니티는 행동으로 무상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순수한 자비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를 전염병처럼 피하던 이들은 이제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번호함이 다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은 바로 그들이 천대하던 무상의 수행자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역병이 잦아들면서 니티의 이름은 사위성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니티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 브라만 제관이
병에서 회복된 후 부끄러움을 안고 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니티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존자여, 저는 혈통이 영원한 호신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신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연기보다 가벼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정해진 이치는 없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니티가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고 석양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멀리 흐르는 겐지스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강물을 보십시오. 지금 보는 물과 다음 순간 보는 물이 같은 물입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에 썩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 또한 끊임없이 무상하기에 당신에게 참회와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정된 것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고통 속에 죽어갈 오만한 재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이 있기에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니티의 온몸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신통력이 아니라 철저한 자유에서 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깊은 산매에 들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티가 눈을 감자 그의 몸은 투명해지며 주변의 바람, 나무, 먼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오물수고통을 지고 다녀 굵게 붉어졌던 그의 손마디가 연꽃처럼 둥글고 맑게 변하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가 입정에 든 찰나 온 산천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숙명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린 지혜자에게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니티는 거창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자체로 잔혹하면서도 다정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길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낡은 인연의 종결일 뿐이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변화는 바로 우주가 내민 구원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니티가 오물수고인의 삶을 자신의 영원한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세상에는 깨달은 비구 한 명이 줄어들고 악취 속에 부패해가는 영혼 하나가 더 늘었을 뿐입니다. 그는 결국 맑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전율은 지금까지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에 대한 종극의 찬가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오직 변화를 껴안을 게만이 여러분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상을 머리 위에 매달린 칼날처럼 여겨 행복을 앗아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포의 거칠애를 벗겨 그 본질을 보십시오. 만약 무상이 없다면 세상은 영원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불교의 논리에서 이러한 고정된 안정성은 매우 끔찍한 숙명론입니다.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혈관에는 빈곤이 흐를 것이며 인생의 천장 또한 태어난 순간에 고정될 것입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희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상이 왜 우리 삶의 구명줄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조를 해체하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 계급,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적 결함조차도 수많은 작은 인연들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쌓아 올린 블럭과 같아서 그중 하나만 움직여도 성 전체가 무너지고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 비어있다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본성이 비어있기에 흐를 수 있고 흐르기에 비로소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경쟁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젊은이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거대 기업이나 견고해 보이는 사회 규칙 또한 시장의 파동, 기술의 혁신, 인심의 향배라는 무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을 껴안을 때 모든 변동은 틈새가 되어 밑바닥에 있던 이가 그 틈을 타 위로 자라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뒤바꾸는 근본적인 암호입니다. 우리가 해체해야 할 두 번째 핵심은 고통의 종결입니다. 좋은 날이 짧다면 나쁜 일도 끝이 없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불교는 답합니다. 무상하기에 고통은 뿌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미망은 사실 마음속 생각이 연속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어제의 것과 같다고 믿지만 사실 어제의 고통은 어제의 당신과 함께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강제로 연장하고 있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무상을 통찰하면 고통은 단절된 순간들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인연의 먹이주기를 멈추면 고통은 연료를 잃은 불꽃처럼 순식간에 꺼질 것입니다. 무상은 영원이라는 환상을 앗아가지만 우리에게 당장의 해탈을 선사합니다. 철학적으로 무상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공평함입니다. 출신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변환다는 법칙만을 따릅니다. 이 변화가 높은 산을 골짜기로, 바다를 밭으로 일굽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에게는 겸손을 일깨우고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는 가장 견고한 용기를 줍니다.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상실 때문에 통곡하지 않게 됩니다. 상실은 또 다른 어둠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인연이 변하기만 하면 지금의 고여있는 물이 언제든 하늘을 치솟는 파도가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인간관계 또한 무상의 지혜가 발현되는 냉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수련장입니다. 우리는 돈과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그 두 가지의 유동성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불교에서 세간의 재물은 5가지 주인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물, 불, 도둑, 관청, 그리고 불효자가 그것입니다. 이 인연들은 언제든 자산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부의 본질은 에너지의 일시적인 머무름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에 대한 고정된 오해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상의 논리에서 돈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 반도체, 그리고 지금의 AI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변화를 보십시오. 부의 거대한 재편은 늘 무상의 세례였습니다. 옛 방식에 집착해 영원하기를 바랐던 이들은 파도에 휩쓸렸지만 인연의 생묘를 꿰뚫어 본 이들은 구조가 무너지는 틈을 타 계급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무상은 여러분에게 금산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순응하는 댐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나의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의 동향을 살필 때 부는 오히려 여러분의 무집착을 따라 가속하며 모여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심입니다. 연인의 떠남, 친구의 배신, 가족과의 멀어짐은 가장 아픈 순간에 무상의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관계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질식할 것 같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영원히 원수라면 증오는 끝날 날이 없을 것이며 편견이 영원하다면 오해는 영영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상하기에 나를 해쳤던 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낯선 타인이 미래의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상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관계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다정함이 생겨납니다. 지금 나누는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대화가 다음 순간에는 변할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영원함을 기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어떤 면제권을 얻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것은 지금의 인연이 그러할 뿐이며 인연이 바뀌면 그의 생각도 흩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지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행자 같은 여유를 갖게 합니다. 니츠의 이야기와 재물, 인계의 논리를 들으며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무상을 구명줄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를 가짜를 빌려 진짜를 닦는다고 합니다. 현실의 변화를 이용해 여러분만의 방어 체계와 운명 개척법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모래 그림 관상법을 익히십시오.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재산이 줄어들까 두려워하지요.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마주할 때 그것이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모래 그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만 바람 한 점에 흩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집착이 가져오는 고통의 회로를 끊어내는 연습입니다. 영원히 소유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결정은 비정상적일 만큼 냉철해집니다. 이 냉철함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한 변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지금의 평범한 삶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연이라는 연못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인연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작은 균열을 만드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로 퇴근하거나 대화해 본 적 없는 동료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전혀 생소한 분야의 지식을 접해보십시오. 이러한 미세한 변동들은 응고된 운명의 틀에 균열을 내는 행위입니다. 무상은 공기와 같아서 압력차가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 때 우주의 에너지가 고인물 같던 운명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냥 누워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무상의 참뜻은 인과가 헛되지 않음에 있습니다. 결과가 무상하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는 생각의 씨앗이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단절적 절삭법을 쓰십시오. 방금 실패한 나는 이미 찰나의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나이기에 방금 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어받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사고법은 실패의 관성에 끌려가지 않고 즉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향사어생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무상 덕분에 오늘 또다시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날을 선물 받았다고 감사하십시오. 생명조차 잠시 빌려온 것임을 깨달을 때 체면이나 불안, 계급의 압박은 먼지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난자가 아니라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서퍼가 될 것입니다. 무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여러분의 능력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자유에 관한 비밀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영혼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기적은 변화를 껴안는 데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니티가 자신의 비천함을 영원한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씨앗이 딱딱한 껍질에만 집착했다면, 겐지스강이 앞날의 불확실함 때문에 흐르기를 멈췄다면 이 세상에 불법도 생명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무상이라는 구명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주의 근군 진리입니다. 어떤 상태도 절대적이지 않고 어떤 고통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변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층민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최대의 자비입니다. 지금 삶이 평범하고 운명이 불공평하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눈앞의 벽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얇은 안개에 불과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받아들이고 한 발짝 내딛기만 하면 안개는 거칠 것입니다. 대화를 마치기 전 여러분의 여생 동안 곱씹어볼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결박이 사실은 임시로 세워진 가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감히 시도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며 내려놓지 못할 집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상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입니다.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이며 소유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매 순간의 흐름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무한가 힘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해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십시오. 누군가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이 구명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상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통찰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며 우리의 다음 인연 또한 머지않은 지혜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수행의 다음 단계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